우리 가운데 쪽에 사람들이 조금 빠졌는지 뭔가 좀 헐빈한 느낌이 한 분이 빠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아주 많이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든 자리는 별로 표가 안 나도 난자리, 말이 맞습니까? 난자리는 표가 난다 그랬던가요? 든 자리가 표가 난다 그랬던가요? 좀 아시면 가르쳐 주셔야 제가 설교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어쨌든 한 분이 안 보이니까 표가 탁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어, 반갑습니다. 자, 다시 주일이 돌아왔지요. 오늘 새벽에 제가 오늘은 꼭두 새벽에 글을 묵상글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 예전에 주일이면 6일간 적었던 글 중에서 더 많은 감동이 오는 부분을 가지고 그냥 별도로 글을 적지는 않고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느 날 주일부터는 아예 이제 새롭게 적자는 그 마음으로 글을 적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적기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패턴으로 주일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주일 예배를 맞이해야 될지 목회자라면 누구나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또 생각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주일을 맞이하게 될까? 어떤 은혜가 위로부터 내려올까? 오늘 주실 말씀은 무엇일까? 이런 기대감 내지 소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도라면 이런 소망,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는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하늘의 은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매일 글을 적기 시작하는 시간에 제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카드를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죠. 흔히 하는 말 중에 아빠 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엄마 찬스나 같은 그런 의미겠죠. 이 말은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일컫는 말을 뭐라고요? 아빠 찬스 내지 엄마 찬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뭐 군대를 가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지만은 보직이 편한 군대 생활을 하는 것도 아빠 찬스나 엄마 찬스를 사용하여 또 그렇게 되기도 하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는 것도 아빠나 엄마 찬스를 이용해서 그는 가는 경우가 예전에 허다했지요. 예전에 7, 80년대 군대 생활은 흔히 백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자식들은 전방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힘 좀 쓴다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후방이나 편한 보직으로 가는 게 공공연한 그런 비밀이었죠. 겉으로는 공정사회를 외치면서도 각종 청탁을 통해 힘을 써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성과를 내었다고 자랑하는 무용담을 우리는 한두 번 다 이상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찬스를 사용할 수 없는 대다수에게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대다수에게는 심한 박탈감을 안겨준다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겠죠. 예전에 아버지 살아계실 때에 들은 이야기인데, 초라한 행색의 부모가 학교를 찾아오면 흔히 했던 말이 우리 집 머슴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그 시절의 학생들은 그런 애환이 있었겠죠. 하지만 또 뭐 이런 뭐 서울서 공부하는 자녀에게 부모님이 올라오니까 그 촌티가 펄펄 나는 부모의 모습이 부끄러웠던지 역시나 우리 집 머슴이 쌀 가지고 올라왔다고 그런 이야기들 수월찮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다 부모들이 학교에 오면 아이들이 정말 행색이 볼품없는 농사꾼 부모가 창피하다고 학교 오지 말라고,
엄마 학교 오지 말라고 그렇게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지 저도 우리 시대 대다수 학생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마음에는 아유 학교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뭐 아빠 찬스나 엄마 찬스를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30년 전에 제가 알았던 한 아이의 이름이 참 특이했습니다. 성은 이시고 이름은 개천이라고요. 예전에 그 아이 보고 너는 왜 이름이 개천이니?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개천절날 태어났다고 부모님이 개천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렇게 웃지 못할 이름. 저는 그 아이가 처음에 개천에서 용났다고 해서 그래서 개천이라고 이름을 지었는 줄 알았는 거예요. 그럼 재헌절날 태어나면 이름이 재헌이고 광복절날 태어나면 이름이 광복이고 성탄절날 태어나면 뭐라고요? 예수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도 이제는 옛날 말인 것 같습니다. 부모 찬스를 사용할 수 없는 아이들은요, 사회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으로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아파트 집 하나 전셋값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실 아닙니까? 자식들을 위해 찬스를 써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부모라면 떳떳하겠지만 그럴 능력이 없는 처지라면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딸로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능력과 상관없이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면 이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어떤 장관의 아들 군대 동료가 했던 말이 우리 엄마도 누구누구였으면 좋겠다. 그 말이 생각납니다. 나는 사실 우리 부모님께 아버지께 아빠 찬스를 별로 받은 거 없는 것 같고 또 자식에게 아빠 찬스를 별로 해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어디나 다 매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디 사람뿐입니까? 짐승도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주인과 함께 집 안에 사는 짐승이 있기도 하고 밖에 묶여 지내는 짐승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받은 아빠 찬스가 없는 엄마 찬스가 없는 평범한 가정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오늘 하늘 아버지, 하늘 아빠의 찬스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아빠 찬스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 초이스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모든 것이 전부 하늘 아버지가 주신 찬스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찬스를 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예배 드릴 수 있는 찬스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노현대 한 목사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대학 나와서 이 촌에서 목회하게 될 줄은 몰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요 바꾸어서 말씀드리기를 부족한 내 같은 사람에게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지요.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분이 이빨이 다 고장이 나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나이는 60을 넘어 60대 중반인데 몸이 아파도 이빨이 아파도 뭘 하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 정말 이 말씀도 할 만한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아빠 찬스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거기서 물 좀 달라고 요청하시면서 대화를 시도하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든 과거가 다 들통이 났지만은 들켜졌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손 내미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빠 찬스를 받은 여인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었고 또 그 수치스러움은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수치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으로 제 대신 화관을 씌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우리가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 아버지는 매일 우리에게 아빠 찬스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지금 내가 이 땅에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지금 이곳에 봉화에 사는 것도, 지금 내게 이만한 건강이 있는 것도 전부 하나님 아버지의 아빠 찬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옥에 갇히게 되면서까지도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도, 에스겔이 모로 누워 430일을 지나게 하신 것도, 아침에 멀쩡하던 아내가 저녁에 죽었던 것도, 그러면서까지 말씀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동 예언을 하게 하신 것도 전부 이스라엘 민족, 택한 민족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적인 정성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빠 찬스로 인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시간마다 시마다 때마다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아빠 찬스가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은 인류에게 있어서 최고의 아빠 찬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최고의 아빠 찬스는 우리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 구원의 길이 열린 기회의 십자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제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을 야구와 축구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아시안 게임이 오늘 폐막이 되는데요. 어젯밤에는 기분 좋은 금메달이 줄줄이 사탕이었죠. 야구 경기에서 예선에서 우리에게 패배를 안겨준 대만에게 어제 결승에서 2대0으로 이겼지요. 금메달을 목에 걸었죠. 축구도 한일전에 어처구니 없이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역전승을 하게 하여서 이기게 되는 이 모든 것. 예선도 잘하고 본선도 잘해서 금메달 따면 최고겠지만 예선에서는 졌어도 본선에서 잘하니 메달 색깔이 다른 거예요. 선수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자랑, 한국인이라는 것이 한없는 자랑스러운 밤이 아니었습니까? 과정에야 질 수도 있지만은 나중에 지면 금메달을 목에 걸 수가 없어요. 지금 과정에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도요, 나중에 금메달을 따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질 수도 있고 지금은 힘들 수도 있고 지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끝에 주님 앞에 서는 날 금메달 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끝날에 이기기 위해서, 또 지금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당장 내일부터 한 주간 또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며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선수들이 태릉에서 선수촌에서 그렇게 피지땀을 흘리며 연습을 합니까? 전부 메달 따려고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결코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로 이제 항저우에서 열리는 그 아시안 게임이 끝나는데요, 폐막이 되는데요, 원래는 2022년 작년에 하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1년 연기가 돼 가지고 올해 하게 됐던 것이죠. 우리 성경은요, 스포츠와 신앙생활이 연관이 되는 부분들을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운동선수 또 경기자에 비유해서 종종 말씀을 전했는데요. 뉴스를 통하여 접한 우리 이 아시안 게임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동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뭡니까? 쇼트트랙 아닙니까? 하여튼 뭐 우리나라 선수는 얼음 위에서는 얼마나 빨리 잘 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메달 받치라 그러면 쇼트트랙이거든요. 그런데 이 특히 그 스케이트의 그 어떤 매력이라고 할까, 결승선 그 선을 앞두고 막판 스퍼트를 이렇게 내는데 마지막에 다 다리로 흉내를 못 내게 쫙 뻗어가지고 칼날이 먼저 들어가면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뭐 정말 우리나라의 전매 특허처럼 마지막 결승선에는 다리 쭉 내밀어 가지고 스케이트 날 끝이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도록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스케이트 밑에 날이 있느냐 바퀴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빙상이냐 육상 트랙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상 쇼트트랙이나 롤러스케이트가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롤러스케이트 3000m에서 남자 계주에서 금메달을 놓쳐버렸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한국 남자 롤러스케이트는 이번 대회에서 아주 눈부신 성과를 냈는데요. 1000m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땄고, 또 스프린트에서 1000m에서 이 금메달, 은메달을 목에 걸어 1, 2위를 휩쓸었죠. 전원이 메달 하나씩 다 손에 넣은 채 이제 3000m 계주에 나섰는데요. 결승선 앞까지 선두로 달려서 전 종목 그 메달을 석권할 뻔했죠. 그런데 뜻밖의 방심의 덜미를 잡혀가지고 그만 목표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은메달이라고 하는 값진 성과를 거두고도 웃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대표팀의 마지막 주자가 결승선 바로 앞에서 승리를 예감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 팔을 번쩍 들면서 만세! 그런 거예요. 잠 깨라고요. 자, 만세!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뒤따라오던 선수가 먼저 팔을 팍 내밀어 가지고 0.01초 사이로 그 친구가 금메달을 땄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내가 1등으로 우리 팀이 계주로 1등 했다고 세리머니를 펼치는 순간 뒤에 있던 대만 선수가 왼발을 쭉 내밀어 가지고 0.01초 사이로 금메달을 차지했다는 것. 한국의 최종 기록이 4분 5초 70인데 대만은요 4분 5초 602로 0.01초라는 거예요. 0.01초 늦어가지고 세레머니를 하는 순간에 그만 금메달을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태극기를 들고 이제 이렇게 막 자기 딴에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공식 기록을 확인해 보고 나니까 이게 말을 잊지 못하고 멍하니 있다가 울먹이면서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당사자도 실수가 너무 크다고, 모든 분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할 말이 없다고 고개를 숙이며 퇴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선수의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제가 탓하거나 뭐 생채기를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 일로 성부의 세계를 포함해 일상의 모든 순간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말도요, 뉴욕 매츠팀의 그 야구 감독이 요기베라라고 하는 감독이 남긴 말인데요. 이 감독이 자신이 1973년도에 감독으로 있을 때에 팀 그 리그에서 이 팀이 꼴찌. 그러니까 주변에서 빈정거리면서 이 정도면 그냥 뭐 이번 시즌 리그는 끝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말을 했죠. 그때에
이 감독이 했던 말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리그 1위로 마쳤다는 거예요. 세상에요. 우리네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인생 1막에 거둔 성공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양 행동하는 분들도 있죠. 혹은 현재의 삶은 없고 과거의 성공담으로 세월을 허송하는 그런 인생들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없다고 여러분 영원히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건강하지 못하다고 영원히 건강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지금 힘들다고 영원히 힘든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인생의 그 결성 라인,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망했어도 포기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간혹 믿음의 길에서도 너무 이런 세레머니를 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 또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끝날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인생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호세아, 아모스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에스겔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첫 번째 환상과 사명은 매우 충격적인 것이죠. 그는 7일 동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오늘 16절 한번 볼까요?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7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리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19절도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오늘 20절, 21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의 역할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파수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전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는 악한 길을 행할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고 의인이 타락할 때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라는 것이죠. 파수꾼의 의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전하지 않아서 돌이킴이었다면 그것은 누구의 죄라고요? 파수꾼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거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오늘 본문 바로 22절부터 이제 들로 가라고, 그렇게 2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23절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거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들로 나간 에스겔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영광과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행동을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이것은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언의 징표로 예레미야서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방법입니다. 오늘 24절 볼까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자, 그리고 25절에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26절, 내가 내 혀를 내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27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행하시는 일이 참 매우 흥미롭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야 너는 문을 닫고 너가 이제 줄에 몸이 묶인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너가 말을 못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대한 상징적인 메시지로 4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을 향해 모든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땅 끝까지의 사명이 있는지, 제가 예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 끝에 우리 장로님도 완도에서 이렇게 오시고 땅 끝 해남에서 또 그렇게 장로님이 주중에 이렇게 오시기도 했는데요.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것을 넘어서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인생, 그런 사람이,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든지 거부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 그것이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통해 이루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홀로 집안에 갇히는 에스겔, 주님은 에스겔이 스스로를 가두고 사람들이 그를 줄로 동여매고 감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혀가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말 못하는 자가 되어서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한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했고 권능을 받은 에스겔이 이게 지금은 감금을 당하고 침묵으로 훈련을 받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꾸짖는 자가 아닌 깨우치는 자로 하나님은 에스겔을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에스겔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에스겔의 이 파수꾼을,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 부름,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신 이 부름을,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는 말씀의 파수꾼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있는가? 우리 또한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평소 아는 것은 들어서 경험해서 전부 반쯤 박사는 되었는데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영적으로 박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은혜를 알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얼마나 자라가고 있는가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참된 신앙인이라면 말입니다. 제가 고구마를 심어 나누는 그 사랑도 귀한 것이지만은 더 귀한 것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죠. 복음을 가진 고구마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순수한 복음 그 자체가 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 있으라고 하죠. 이스라엘 족속이 390년간, 유다 족속이 40년간 저지른 죄악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는 그것을 행동으로 모로 누워 이렇게 잠을 자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은 하나님의 그러한 아빠 찬스를, 그러한 그 한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벗어나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세상의 죄를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쓰러져 누운 것처럼
죽음에 이르는 일들을 행하고 마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에스겔은 이 같은 상징적인 행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빠진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줄로 에스겔을 동이고 에워싸고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도 못하게 하는 것, 이거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철판같이 강한 바벨론 군사를 보내어 이스라엘 민족들을 고난을 통하여 또한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있기도 한데, 고난 가운데서 나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 그렇게 하시는 것도, 그렇게 열어가시는 것도 하늘 아버지의 아빠 찬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쉽게 회개하지를 못합니다. 가슴 찢어지며 부러지는 그 통곡의 시간 동안 철저히 고립되고 외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나의 편안과 안락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의 소원을 아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요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우리 뜻을 맞추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늘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주님 늘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 주를 위해 살게 해주세요.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빠 찬스를 바라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빠에게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늘 아버지가 일하실 기회를, 하늘 찬스를 내 인생 가운데 돌려드리는, 내 고집의 방향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이끌어드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앞에 내 무릎이 꿇어지고 내 신념이 무너지고 내 경험이 완전히 박살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 10월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받을 사랑만 계수하는 인생에서 받은 복이 무엇인가, 받은 복이 얼마가 되는가를 세워볼 줄 아는 그런 차원이 다른 신앙인들, 그런 신앙의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귀하고 정말 놀라운 하늘 아버지의 찬스를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이 사랑이 크고 귀하고 놀라워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은 분명히 좋지 않습니다. 건강은 분명히 좋지 않습니다. 형편은 분명히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질 자가 아니라 이길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오늘도 믿고, 하나님, 복음을 가진 자가 나약한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이 정말 자부심, 자긍심이 가득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날도 하나님, 주의 거룩한 성일에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볼 줄 아는, 정말 그래서 가지지 못한, 누려보지 못한 것에 원망과 불평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인생이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님, 원망의 마음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불평의 마음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감사하지 못한 생각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록된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또 이기는, 충분히 이기고 남음이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